느헤미야의 중보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럼 대부분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는 참 많이 하죠. 내 자식, 내 가정, 내 안위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중보기도라는 것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웃을 위한 이 기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을 위한 기도로 금식하며 눈물을 흘렸던 그런 믿음의 사람인 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하여, 우리 조국을 위해서 과연 누가 얼마나 눈물을 뿌리며 기도해 봤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평안하게 살고 있고 안전하게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가지고 이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는 편안하게 또는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3.8선을 이루하고 그야말로 남과 북이 분단된 현실 가운데서 여러분 똑같이 우리나라도 민주주의입니다. 북한도 민주주의예요. 자칭 그들도 민주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뭡니까? 백성이 주인이 되는 그런 어떤 사회 정치 체제를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앞에 있는 머리가 다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인 반면에 북한은 인민민주주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야말로 저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헌법에서 뭘 빼려고 그랬어요? 헌법에서 자유라는 것을 빼려고 그랬어요. 결국 우리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그야말로 반대해서 이 헌법에서 자유라는 걸 빼지 못하도록 지켰던 것이죠. 여러분, 자유가 빼져버리면 어때요? 우리나라는 북한이랑 똑같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자유, 우리나라도 민주주의, 북한도 민주주의지만 그러나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뭐하러 갑니까?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를 그야말로 모방해서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야말로 엄청나게 못된 그런 일들을 그야말로 시도하고 있고 이런 어떤 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을 위하여 기도했듯이 이 밤 우리가 기도 모임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할 것은 그야말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그리고 그야말로 우리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가 굉장히 필요한 때입니다. 세상 말로 우리가 먹고 살기 바빠서 정치에 전혀 무관심하고 이 나라가 어떻게 굴러가는가에 대해 전혀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애국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나라에 대해서 전혀 불충성한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고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결국 이 나라가 안전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직장생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북한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동남아로 소련으로 중국으로 팔려나가서 그들이 쎄 빠지게 일해서 벌어들인 대부분의 돈들이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북한으로 다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월요일날 목사님 모임이 있어서 다녀오는데 그 목사님,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그러는 겁니다. 자, 태국 라오스를 거쳐서 그야말로 그곳에서 선교하는 선교 현장에 갔는데 북한 식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북한 식당. 근데 북한 식당에 갔는데 30분 동안 밥 먹고 30분 동안 공연하고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북한 아가씨들이 와서 서빙을 하고 그리고 밥을 다 먹잖아요. 그럼 빙 둘러서 가지고 온갖 악기를 동원해 가지고 30분 동안 아주 고객들을 감동시키는 공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식당 한번 가면 깜빡 그처럼 감동이 돼 가지고 또 가고 싶고 또 가고 싶고 이런 마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연이 다 끝나고 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거기 있는 종업원, 이 종업원들은 그냥 종업원이 아니거든요. 대부분 북한에서 그야말로 고위급에 있는 딸내미들이 파송되어져서 그런 서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한 여자가 야 실력 대단하고 칭찬해 주는데 어떤 목사님이 조용히 남한에 가고 싶지 않냐고 그랬더니 우리도 가고 싶지만 보는 눈이 많습니다. 이러면서 가고 싶지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남한으로 가고 싶은데 벗어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거기 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밥 차려주는 그런 서빙을 하고 공연하는 그런 공연을 하고 이러면서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울고 있는 그 어떤 북한의 그런 종업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목사님이 참 마음이 아팠다라고 이렇게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그렇다
하루속히 남과 북이 통일이 되어져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그들도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껏 자유롭게 그야말로 직장생활도 하고 이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널빠진 대한민국의 많은 위정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주사파니 무슨 파니 하면서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기울어진 그런 사고 체계를 가지고 북한을 동경하고 그리워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한테 그림을 그리라고 그러는데 저 북한의 김일성의 좋은 점을 그리라고 그러고 막 이런 일들이 지금도 한국 초등학교의 교육 시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물론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 좋은 일일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안다. 지금 북한 백성들이 국민들이 어떻게 정말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말하지 않아도 많은 소식에 의해서 많은 매스컴에 의해서 이미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야말로 북한은 하나의 그야말로 종교죠. 종교 신앙 아니겠습니까? 김정일, 김일성 그 왕조 자체가 하나의 종교고 우상이죠. 속히 그 우상이 무너져서 남북이 하나 되어지고 그야말로 7천만 민족이 세계 열방을 살리는 그런 민족으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는데 우리 남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야말로 체제와 사상과 이념과 이런 갈등 속에서 얼마나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제 일주일 뒤면 정권이 바뀌게 되는데 그 정권을 바뀌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알력이 있고 얼마나 많은 그야말로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때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느헤미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눈물뿌리 기도하는 금식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니라.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술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는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방인이었지만 그야말로 페르시아 제국의 관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페르시아의 관료가 되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내가 다른 나라로 세상 말로 말하면 팔려갔는데 그곳에 출세한 인물이 되었다는 얘기죠. 다니엘도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까? 다니엘도 그랬어요. 요셉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제목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한다면 내가 아등바등 발버둥 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인생.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 할렐루야. 이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예요?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내 인생은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나 여러분, 3살짜리 어린아이가 아무리 달려간다 할지라도 엄마 손에, 엄마 품에 안겨서 아빠 등에 업혀서 달려가면, 아무리 3살짜리가 달려간다 할지라도 게임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아등바등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품에 안겨서, 할렐루야, 주님 등에 업혀서, 할렐루야, 우리가 이끌을 만은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돼요. 그런 마음껏 신앙생활 하는 환경이 되려고 그러면 어때요? 우리나라 이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되어지고 헌법이 제대로 수호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이런 우리나라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유대한민국이 건국되어지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그런 핵심 가치, 핵심 인형이 뭡니까? 그것은 기독교적인 그런 가치관 아니겠어요?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의 그야말로 일종의 공무원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자기 형제 중 한 사람이 이 느헤미야의 형제 가운데 동생으로 가는데, 하나니라는 동생이 어때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그 사로잡힘을 미안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형편을 물은즉,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온 건 아니잖아요. 저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가난하고 없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 대부분 다 포로로 끌려왔어요.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느헤미야의 동생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그래 지금 우리 고향은 뭐 어떻게 되겠어? 우리 조국집 어떻게 되고 있어? 이렇게 지금 물어봤더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에 탔다는지라. 지금 자기 조국이 포로로 끌려온 우리들도 너무나 안타깝지만 남아있는 그들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성전은 허물어졌고 불탔고 회파되어졌고 사람 눈엔 피폐하고 이런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기도, 느헤미야의 눈물, 느헤미야의 금식,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자기 자신 안위를 위한 기도입니까? 내 자식 잘 나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까? 내 남편 성공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까? 우리 가족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까?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오직 자기의 고향 땅, 자기 민족, 자기 조국이 황폐화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것이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조국이 회복될 수 있을까? 자기 민족에 대한 그런 기도요, 눈물이요, 금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야말로 오늘날 세계 정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중국, 저 일본, 미국 그 가운데서 우리가 왼쪽을 선택해야 돼, 오른쪽을 선택해야 돼, 미국을 선택해야 돼, 중국을 선택해야 돼. 경제는 중국을 선택하고 국방은 미국을 선택해야 된다는 그런 앞선 정부의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과연 우리나라가 어떻게 중심을 잡고 그야말로 이 나라를 안정되게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 지도자들의 지혜가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조국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흘렸던 이 눈물처럼 전 여러분들도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나는 정치 무관심해, 난 나라에 관심 없어, 이러면 안 됩니다.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할렐루야.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평택시장이 어떤 사람이 나와야 바른 것인가? 대한민국에 6월 1일 날 이제 지방선거가 이루어지는데 그야말로 어떤 도지사가 나와야 되고, 어떤 시장이 나와야 되고, 어떤 시의원, 구의원이 나와야 되고, 어떤 교육감이 나와야 되는가? 그래야만 그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바르게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들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라의 형편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는 어땠어요? 2절 하반절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느냐? 여러분, 그걸 떠나가서 저 다른 나라에 사는 우리나라 동포들 다 애국자 아닙니까? 멀리 있어도 떨어져 있어도 오늘날에는 그야말로 인터넷, 유튜브 이런 매스컴들을 통하여서, SNS를 통하여서 우리 조국 소식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것보다 해외에서 우리나라 소식을 더 잘 들을 수도 있어요. 왜? 사랑은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은 관심인데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무관심하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러운 일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야, 이 정부가 제대로 정책을 이끌어 가고 있는가? 저 국회의원들을 뽑아놨더니 과연 입법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삼권 분립이라는 그런 정치 체제 가운데서 왜 국회가 독주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제대로 된 입법쟁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 들어가서 우리가 싫어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입법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 입법이 과연 정의로운 것인가? 공평한 것인가? 이런 관심도 가져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우리 5월 가정의 달이 다가오고 있는데, 가정의 달뿐만 아니라 6월 호국 보훈의 달, 6월 달은 그런 달 아닙니까? 이 조국을 위해서 그야말로 4월 달에 서해 교전을 통해서 숨져갔던 우리
장병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나라 이 조국이 우리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나라요, 우리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는 나라요, 이런 조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해서 그들을 통하여 세계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이끌어가기 위한 그런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잊어버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8절 말씀 보니까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지고 결국 어떻습니까? 북쪽은 아수리에게, 남쪽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였어. 흩어지는 그런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현실이 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총 3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주전 605년에 597년에 그리고 586년에 결국 세 번째 이처럼 586년에 포로로 끌려가면서 남쪽 유다가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말죠. 근데 하나님 어때요? 영원히 이방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팔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는 어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느헤미야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며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다고 했는데 일제 1차로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그들을 데려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그런 기초를 주님이 마련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2차는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제 어때요? 율법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런 어떤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신앙 공동체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에스라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3차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제 어때요? 무너진 성곽 외부적인 그런 부분들을 잘 또 새롭게 세워나가면서 온전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세 가지를 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허물어진 기초, 준법, 정의, 공의 이런 것들이 무너진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초를 세워나가는 그런 일에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것 같지만 여러분, 무너진 많은 그런 공의로운 정의로움이 무너진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한번 이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교회들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지난 2년 동안에 한국교회 20%가 사라졌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사라졌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사라졌겠습니까? 그렇다면 남아있는 교회들이 어때요?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조국에 교회가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멸망당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에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주님, 잘못했나이다.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가 6절에 있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셔서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내 죄인 것처럼 여기고 기도했습니다. 나는 잘못 없어, 나는 괜찮아 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대한민국의 어려운 현실의 문제가 마치 내가 그 원인인 것처럼 주님, 내가 잘못했나이다, 내가 잘못 살았나이다 우리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겸손의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느헤미야로 하여금 새로 남아있는 사람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 보십시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야,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갔더니 네가 어떤 일로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있느냐, 사실은 잊혀졌자 해서 이렇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네 조국으로 돌아가라. 다시 돌아와야 돼. 근데 알았지? 왜? 너무나 충성스럽고 너무나 필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라도 우리는 어때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까? 종으로 팔려간 그 상황 가운데서 충성스럽게 일했을 때,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했을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느헤미야 역시 종으로 팔려간 그 바벨론에서 제국이 바뀌어 페르시아가 되었을 그 당시에 이 어떻습니까? 이 느헤미야는 어때? 그 나라의 술 관원이 되었다. 여러분, 술 관원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왕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이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맡긴 일을 잘 감당하고 그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란다면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는 자기 조국의 회복을 위한 눈물의 기도였고 자기 민족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였고 할렐루야,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대한민국 속히 남북이 통일이 되어서 하나님 세계 열방을 깨우는 마지막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제2위 선교 대국이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 국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체제와 사상과 이론과 이념이 다 나눠져 가지고 얼마나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물론 변정법적인 사고에서 정반함의 사고에서 더욱더 발전되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야 될 그런 에너지가 있잖아요. 이념 논쟁에서 소모되어진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야 될 우리 대한민국이 뒷걸음치어지는 그런 어떤 상황은 우리가 만회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제 다다음 주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데 하나님,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그야말로 이 나라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져서 이 조국을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그런 나라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눈물의 기도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 이 조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 생활하든 학교를 다니든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북한을 생각해 보세요. 중국을 생각해 보세요. 저 러시아를 생각해 보세요. 자유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말로 일부 어떤 지도자들이 소모품처럼 여김받는 그런 국민들이 아니라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귀한 일꾼들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먹고 사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지금의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우리의 죄인 것처럼 여기면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는 고난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